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어, 단지 그냥 천국 가는 교리로서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이 오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시선을 바꾸고 내 일상을 바꾸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이 부활의 삶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삶은 위를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땠다는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였지만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 이 메시지 자체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정세가 힘의 논리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안전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쌓아올린 질서는 얼마 안 돼서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하나에 주식이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땅의 질서인가? 아니면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 부활의 삶은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무언가를 찾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을 찾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안정감, 또 관계, 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찾지 않는가, 이게 아니라 무엇을 찾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뭘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하늘의 것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찾다라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과
내적인 그런 지향 전체를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변화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한 건 뭐냐면 가끔 생각날 때 주일날 한번 이 시간에 위를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의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이 위의 것을 얘기할 때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위의 것 하면 뭐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 위의 것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 그것이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단순히 영적인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계신다면 그 모든 통치권은 주님이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의 그 주권자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위의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하늘의 통치가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위의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위의 것을 찾는 삶은 현실의 삶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지만 승진이 내 존재의 왕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성공이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만 돈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안전장치가 아님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와 뉴스, 사회의 이슈를 보지만 거기에 영혼이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책임을 다 감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누구한테 둔다고요? 예수님께 둔.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땅의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에 있는 단순히 이 물질의 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닫힌 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가 인정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나의 성공, 이것이 질서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탁 키면 주식 시세라든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선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경기 침체, 부동산 이런 혐오나 갈등, 불안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뉴스는 어때요?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위의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인간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배를 운전하지 못하지만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가 문제가 돼요? 그 배에 뭐가 들어올 때, 바닷물이 차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빠져 죽으니까. 네.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가장 중요한 배, 그 조타실에 주님이 앉아 계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그 안으로 가득 차버리면 그 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바다에 잠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우리가 정말 은혜롭고 좋을 때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가 엇나갈 때, 사업이 실패할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떨 수 있다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적게 하면서 걱정 근심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서 뉴스나 이런 내용들은 깊이 소비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체면과 내 성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그렇게 온 에너지를 써버리고 있다면 그 잘못된 열심,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이 세상의 바닷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삶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그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삶은 감추어졌지만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죽었지만 살고, 낮아졌지만 높아지고, 감추어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조금 더 선해지고 착해지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었다가 누구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완전히 변화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다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의 생명이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누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것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 생명은 드러나는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졌느냐? 왜 여전히 힘들고, 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왜 형편이 아직도 어렵고, 왜 아직도 병들어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은 감춰졌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뭐 인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순종의 그 모든 모습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과소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정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독자적으로 내가 혼자서 뭐 일으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지켜주신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판단이 흔들려도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줄어들고 건강은 약해지고 관계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생명만큼은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떤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몰라주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도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뭐 청소도 하고 또 헌신하는 그 모습들, 생활비를 아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서 조용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학생들, 어떻다고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모든 순종의 모습들을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어디에 감춰두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삶은 장차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이유, 그건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잠깐 구원받기 위해서 찾는 보험 같은 그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지금 부활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생명이신,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감춰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당연히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왜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손해를 감추면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미워도 용서해야 됩니까? 왜 음란과 탐욕을 끊어야 합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거룩을 낳습니다. 오히려 그 미래의 소망이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예술가나 그 영광스러운 한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1분 안에 끝나기도 하고 길게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평생을 훈련하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엄청나게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가 될 때 드러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그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분노 대신에 온유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클릭 한 번으로 핸드폰 같은 거 죄로 떨어질 그 순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그 습관, 그리고 내 감정은 차갑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인내의 마음을 갖는 이 모든 그런 수고와 헌신의 모습들 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의 순간들이 쌓여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영광을 온전히 함께 누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억울함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면류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를 살펴보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우리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현재 삶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영광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최후는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이것을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만 붙들며 살아가면 세상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삽니다. 현재만 붙들고 살아가면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만 붙잡고 살면 공상에 빠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순종을 낳는다는 거. 그리고 그 현재의 순종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래의 영광을 통해서 다시 현재를 견디게 하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매일 아침 위를 찾는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나 다른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그 시선을 훈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춰진 순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했던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섬김의 자리,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 순간,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위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를 묻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위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내가 쓰고 있는 이 재정, 이 소비가 위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내 분노가 위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이 관계 방식이 위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질문들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 생명은 안전하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들으십시오.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고,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재를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누가 지켜주시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